10부서를 지금 공부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목숨 걸고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으로 아주 그 간증 속에서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야. 사나 죽으나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태어났고, 또 자기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대로 다 예언된 것이 드디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상징적으로만 보여줬잖아요. 그림자로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났어요. 나타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딱 예수님 한 분을 그냥 증거하려고 이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창세 때부터 막 그 그림자로 막 상징으로 계속 별 사건을 통해서 뭐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가지각색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딱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어. 이제는 이 모든 역사를 그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를 떠나면 이 인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묘한 진리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주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가장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걸 빼놓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요, 하나. 한 사건이요, 암격이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영원한 약속이 주어졌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부여받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참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살아서 어디로 가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죠. 네, 불쌍한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인생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참 인생 그냥 헛것 사는 거죠. 네. 모든 것이 내 개인의 인생이든 인류 모든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그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답이 다 거기 속에 있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부활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은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 자, 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구원 사역 계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자, 이 세상에 지금 선택받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죠.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십억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복음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아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진리가, 그 진리가 복음인데, 표현이,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가 나타난 그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다 보고 있고 깨달아야 되고, 아니 깨달을 수 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복음과 나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요. 왜? 무슨 추상적인 진리로 말씀하지 않고 증거로 보여주셔. 경험으로.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뭐 이렇다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다고 하더라,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깨달은 바, 체험한 거, 경험한 것을 가서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 법정에서 증인 세우죠. 증인은 뭐 어떤 사람이요? 아니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증인 세웁니까? 증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봤든지 내가 직접 확인해서 이런 사람을 갖다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예. 사도 바울은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예.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개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단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경험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고 자기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정확하게 계시를 받고 그리고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네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선포자입니다. 선포자. 원문에 보면 군사용어요, 이게.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적을 쳐들어갈 때 그냥 무조건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령을 보내. 미리 다 보내. 우리가 이스라엘도 정탐꾼 보내듯이 다 미리 보내와. 적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가서 선포를 해.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면 싸울 것도 없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모든 게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냥 앞뒷발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냥. 그게 선포자예요. 그 전령자. 미리 가서 알려줘. 네. 싸워봐야 당신들 죽으니까 차라리 항복해. 전령을 보내. 전령을 싸우기 전에 그냥 무조건 막 저기 쳐들어갔다가는 적이 더 강한지 뭔지도 모르고 또 저기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미리 전령을 보내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령자가 되어서 먼저 가서 선포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항복하라 혹은 새 임금이 오신다 영접하라 이러고 가서 알려주는 사람. 미리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대신해서 가서 전달해주고 외치는 사람. 이게 바로 전령자예요. 이런 선포자가 됐다 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의 권세. 여러분 사도권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소위 사도적 권세. 주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의 특권을 줬다면 권세를. 자녀가 받는 엄청난 그 특권 권리가 엄청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 어디 가서 그냥 비실비실 그럴 이유가 없어. 왜? 천하 만국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엄청난 사랑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자녀인데 뭘 돈 좀 없다고 그냥 낙심하고 막 그냥 포기하고 막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건 정말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어떤 질병도 치유받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뭐 배워서 잘난 게 아니다. 네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대단한 권세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도깨비 방망이 그거 참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이 나와. 금 나와라 그러면 뚝딱 하면 돈이 나와. 금이 나오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그게 바로 믿음이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 그런데 이걸 사용을 안 해. 아니 사용을 못 해. 저기다 그냥 감춰놓고 써먹질 않아. 참 얼마나 비련합니까? 불쌍하지. 나에게 엄청난 이런 권세를 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해. 안 써먹고 있어.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그냥 써먹질 않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고는 막 낙심을 해. 돈 없다고 낙심하고 막 아프다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막 힘들다고 불평하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냥 하나님은 답답하죠. 그런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도의 권세를 받았다.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 자기 이름으로 그냥 자기 자 생각해서 어디서 들은 풍월로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대신 나한테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사도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주님이 말하는 거고 내가 전하는 게 다 주님의 복음이요. 생명의 진리요. 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면 주님을 환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교사라고 그러죠. 교사. 이 원문에 보면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 자체가 선생인데 선생. 자, 선생은 어떤 것이냐? 진리와 이 진리를 받는 자의 문화 속에서 가지는 문제를 해석해 주는 자. 그래서 목사도 교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나 다 보면 그 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사람. 그게 설교요. 또 이게 설교자요. 설교가 뭐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당신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성경은 당신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해석해 주는 사람. 귀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코로나는 왜 왔는지, 이 코로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 코로나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려주는 사람.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게 교사요. 가르치는 선생.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오묘한 진리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어찌 이 시대에 이 문화 속에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면 참 기가 막힌 진리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나 다른 성도들에게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도고,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다. 그 해석을 해서 그 문화 안에서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아, 오늘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고, 나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따라야 해요. 그걸 따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생으로서 알려주는 거죠. 예. 물론 선생들이 하는 일은 진리는 어디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진리는 있는데 그 진리를 나에게 맞도록, 그 생활에 맞도록 내 형편, 사정, 환경, 성격까지 그냥 다 거기에다 맞춰서, 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설교는 자, 똑같은 말씀 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막 남자, 여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정이 막 평안한 사람, 막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각각 달라.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막 어려움에 있는 사람, 돈 문제로 막 고민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앉아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어. 성령님이 역사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문제는 다른데, 환경은 다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 자기에게 맞도록, 자기 문화 속에 맞도록, 자기 환경과 생활 속에 맞도록 주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이런 선생으로서 그 해석을 해서 가르쳐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음에 처해도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고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내가 이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교사가 되어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니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우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사역에 내 명예와 나의 운명을 다 걸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 네. 그냥 확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눈끝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차 있어. 그게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뭐냐?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먼저, 자, 교회에 나와. 먼저 믿어. 여러분, 알고 믿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알고 믿으려고 했다가는 죽을 때까지 몰라. 그 사람 못 믿고 말아. 그런데 믿고 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어. 근데 점점 계속 알아가. 그래서 또 믿어져 막. 나중에는 그냥 확신해버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뭘 그냥 예수님은 누구 다 알아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나왔는데 한 해, 이태, 3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니다 보면 하나씩 알아줘. 그러면 또 믿음의 확신이가. 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제자들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갖고 따라온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나를 따라가봤어.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냥 믿고 따라가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밝혀져. 그래서 나중에는 확신을 가져.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믿고 알았어. 우리도 자, 내가 믿는 분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뭘 알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는 대로 말씀 외우라면 외우고 찬송 암송하라면 암송해보고 하는 대로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줘.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일단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요 박사 됐어요. 여러분 많이 압니다. 에? 그냥 예배만 안 빠지고 다녀서도 엄청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런 건 몰라도 돼.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면 돼.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점점 교회 다니면서 그걸 믿게 되면 이제 확신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이제 정말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긴가 이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을까? 이런 의심이 가고 아직도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제대로 믿음의 확실까지 못 간 거지. 그런 사람도 꾸준하게 그냥 잘 다녀봐요. 언젠가는 알게 돼. 제자들도 그랬어요. 100%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론 고백했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서야 그 제자들이 다 확신을 가집니다. 네. 제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늘 나를 이루어 가시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네,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선택해서 지금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사상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잘 이루신 분이요. 다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게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평생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그 환난 시험을 다 물리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